2024년 1월 28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아멘.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날마다 곱씹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숱한 세월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지 뒤돌아보며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고민하며 또 내 틀어진 모양을 바로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지진도 일어나며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들은 사람의 잘못 때문이며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틀어짐과 아파짐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느 장소 어떤 곳에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지 모르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반면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아픔과 고통과 재난에 시달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과 백성들이 있는 줄로 아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고 지진이 멈추며 아픔과 고통이 사그라드는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연약한 육신, 아픈 몸, 우리의 고민이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 우리가 힘내서 인생을 살아가려 할 때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으며 우리의 눈이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흠양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찾아보십니다. 욥기 제일 마지막 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욥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재산들보다 갑절 2배는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140년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가 몇 살에 그런 시험을 받고 그런 고통과 아픔에 처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2배의 복을 주셨으니까 적어도 70살에 그런 고통을 겪었을까? 인간의 육신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한정되어져 있죠.
뭐 남자들은 좀 다르겠지만 여자들은 더 그렇죠. 근데 욥이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하려면 적어도 50대 전은 돼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0대 전후해서 그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당했다면 욥은 그 시점으로부터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몇 살입니까? 140년을 더 140년 동안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 시험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산을 다 잃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이며 아픔일까 상상해 봤는데 정말 큰 고통일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다면,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일까? 자녀를 잃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는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자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이 세상을 등지고 가면 불효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자녀는 부모보다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장가도 다시 들고 자식들도 다시 생겼지만 욥은 이전에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과 딸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늘 한켠에 내 첫째 딸, 둘째 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먼저 비명횡세한 그 자녀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140년 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게 정말 욥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더 큰 복을 받았죠. 새장가도 들어서 자녀들도 새로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140년 동안 그는 자신의 먼저 죽은 자녀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은 그에게 축복이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라고 정의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시험과 고통을 잘 이기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게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험을 이기면 갑절의 복을 받는다라는 그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건 아닐까라고 말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묻는 질문에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의미를 내릴 수가 있으며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사람이 모나지 않고 선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녀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각기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그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생일 잔치에 형제들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서 함께 먹고 마실 때 혹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이 한잔하고 범죄한 것이 없는지, 혹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살펴봐서 혹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잘못이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잔치가 벌어지고 난 다음 날은 이 자녀들을 다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욥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쉽게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 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혹시 내가 모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까지도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지난밤에 나도 모르는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너희들 다 이렇게 기도해. 너희들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려고 그렇게 노력했으며 자기 자신도 혹 내가 알지 못하고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욥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기에 너무나 이쁠 수밖에 없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한 가지 시험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이 시험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 작전 가운데는 아마도 사단이 일정 부분 개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앞구절에 욥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 옆구리를 콕콕 찔러서 하나님 쟤 좀 시험해 주시죠, 쟤 좀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충동되어서 충동적으로 욥을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언가 여전히 인간으로서 부족한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사단이 동원된 것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충동해서 욥을 시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기 전체의 맥락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욥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절규하고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 고통을 보지 않았을 텐데 나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때 때마침 욥의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들입니다. 이 셋은 욥과 굉장히 친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욥에게 달려와서 너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하며 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어찌미냐, 너는 온전한 사람이며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같이 통곡하고 땅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욥아,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왜 이런 아픔을 당할까?
혹시 네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혹시 모르는 죄가 있나? 내가 어떤 잘못된 일들이 있나? 그러면서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다 곱씹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통이 오게 된 날, 이런 아픔이 찾아오게 된 그 전날에 내가 어떻게 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날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내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거든요. 혹시 설사 내가 죄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내 죄가 씻어진 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친구들과 논쟁이 시작됩니다. 너 죄가 없어? 아, 난 죄가 없는데. 아니야, 잘 찾아봐. 네가 모르는 죄가 있겠지라고 친구들은 욥에게 윽박을 지르면서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들은 욥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는데 친구들의 이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욥을 더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새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욥에게 네 죄가 무엇인지 찾아봐. 너도 예전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하면 너도 찾아가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그 죄를 해결해서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았더냐? 너도 그러지 않았니? 그렇다면 너에게도 혹시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과 함께 논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논쟁을 벌일 때 욥과 함께 친구들은 31장까지 아주 치열하게 욕만 안 했을 뿐이지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후라고 하는 나이 어린 친구가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31장까지는 가만히 참고 듣고 있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문화도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형님들이 막 그렇게 감론을박 이야기하는데 껴들면 예의에 어긋납니다. 이거 어린 놈이 어딜 껴들어? 이런 한 소리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참다가 이 형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아주 강하게 32장부터 엘리후가 나서서 이 형님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욥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꾸짖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도 역시 비슷하게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오늘 이 아픔과 고통이 오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시각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앞에 친구들하고 다르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모르는 죄를 찾아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친구들과의 이 논쟁 가운데에서 욥 당신 스스로가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 그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엘리후가 말하길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깨끗하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론 속에는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교만이 드러져 있습니다. 그 교만함을 당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생각이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말을 37장까지 딱 마치니까 38장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욥아, 네가 그렇게 똑똑해?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해봐. 38장 1절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다양한 질문을 그에게 41장 마지막 절까지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악어의 입이 왜 이렇게 큰지 아냐? 내가 왜 걔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네가 알아? 하늘의 달과 별들이 왜 저렇게 무수히 떠서 반짝거리는지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이치들을 왜 그렇게 만들어졌고 왜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지를 욥에게 질문합니다. 그 숱한 질문들을 들은 욥은
42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실천하실 때 의미 없이, 뜻 없이, 계획 없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이 고통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욥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욥을 찾아와서 고난과 아픔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느니라.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너희의 그 죄를 용서받으라. 오히려 그 친구들을, 새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욥이 오히려 하나님, 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친구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니 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욥은 또 다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만히 봅시다. 축복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결과론인 거죠. 어떤 결과입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얻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음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내가 이런 고통과 갑작스러운 아픔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한평생 열심히 살고 지금은 늙어져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내가 잘못된 어떤 결정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욥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 깨달아야 한다,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십니다. 140년 동안 욥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그 140년 동안 욥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년을 더 사실지 30년을 더 사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더 사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140년을 살고 이 땅을 떠난 욥처럼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과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은 욥이 140년을 살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간 것처럼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머리가 너무 아파서, 무릎이 너무 아파서, 내 온몸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서 속상하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 투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투정할 수 있지만 마지막엔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이 삶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가 되는 그런 시간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오늘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정문 앞에, 천국의 정문 앞에 서는 그날에 여전히 하나님께 이끌리고 있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소망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똑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주 나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아멘.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어머님 성함이? 예, 오희숙 어머님 오늘 생신입니까? 네. 예, 한번 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생일 맞으시면 우리가 박수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오래 살아오다 보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질 만큼 휘청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릴지 모릅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또 넘어질 만큼 휘청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때가 오더라도 나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물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셔서 끝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함을 아름답게 느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한 주 동안 인생의 또 다른 시간들을 걷게 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를 돌보며 치료하는 이 병원의 손길들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